네, 전 여러분들과 요나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중에서 2장의 그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1장 보시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는 저 지금의 스페인 지역 이스라엘로부터 한 3,000km 대략 떨어진 그 먼 곳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요나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망할 거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딱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나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 다시스로 이제 도망갔는데, 그래서 욥바라는 곳에 1장에 보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욥바라는 어떤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또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통해서 그 배를 못 가게 이제 막으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배의 가장 밑에 부분까지 또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자는 이제 그러한 지금 요나의 모습이 1장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셔서 그 선원들이 결국은 이 풍랑이 요나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요나를 그 지중해 한가운데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삼킨 가운데 지금 기도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으신 2장 1절부터 2장 2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5절, 6절을 보시면 요나가 점점 바다 깊은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뒤에 덮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다의 표면에 빠졌을 때 막 파도가 워낙 크게 치니까 이것이 나를 덮쳤다라는 의미고, 5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바다 풀은 사실 거의 바다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풀들이 이제 밑바닥까지 빠져서 그런 풀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감쌌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는 산의 뿌리라는 것은 사실 산의 이게 깊은 이 밑바닥이 바다에 가려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자기가 지중해 그 바다 밑바닥까지 쭉 지금 빠져 들어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거, 이 영혼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요. 2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자신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맨 앞에 내가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난, 고통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또 그것과 함께 뭐를 얘기하냐면 내 영혼까지 물을 덮었다. 내 영혼이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런 게 뭐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최상급의 표현, 최상급으로 고통스러운 표현. 내 몸만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고통스럽다. 지금 상황이 괴롭다. 그렇죠. 지중해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심이 1,500m고 가장 깊은 데가 5,000m가 넘는 큰 바다인데, 뭐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바다에 그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으니 그 너무 고난이 이제 극심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고난도 있지만 이러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혼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요나의 그 고통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다. 쫓겨난 것 같다. 그분의 얼굴에서 쫓겨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거를 이 지금 그 무서운 상황에서 확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요나는 그것이 가장.
그렇게 요나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그렇다면 왜 요나한테 이렇게 바다 깊숙한 곳까지 빠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던져지고 빠지는 이러한 경험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 길의 끝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길의 끝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 구덩이에 있는 것 같다, 이게 다 죽은 자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것이 그 정도로까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맛보아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비참해진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의 불순종을 허락하실 때 그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이 불순종의 길의 끝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불로써 고통을 당하는 곳이 맞는데, 그 고통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잠깐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하심을 맛볼 수는 있는데, 지옥은 완전히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불로 소금 치듯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요나에게 지금 잠깐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다음으로 허락하신 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9절이 기도의 시의 형식이고 또 요나의 기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영혼의 극심한 고통. 그런데 영혼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요나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 뭔가 내가 방법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극심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이 생각하다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7절 뒷부분 보면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갔다. 이건 뭔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요나를 몰아넣으실 때 그냥 너 벌 받아. 너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너 벌 받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네가 가려고 하는 그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요나한테 뭘 주시는 겁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또 어디냐면 오늘 함께 읽으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4절의 앞과 뒤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앞에서는 내가 쫓겨났다, 버림받은 것 같다,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그 성전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의 추억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지금 이 믿음을 요나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을 때 이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갖고 주시한다.
아주 주목하며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 멀리 있는 성전을 지금 유심히 바라본다. 왜요?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을까? 사실 오늘 읽은 4절, 7절, 9절은 다 성전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4절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고 7절은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했고 그다음에 9절에서는 주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나가 과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의 신앙이 참 진실했다, 이 부분에서 진실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밑에 남유다 쪽 르호보암 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무나 레이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당시의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성지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이 신앙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모습이었고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 교제의 추억 그거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자기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내 자신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게. 이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극심한 역경에서 선한 소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을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유용한 교훈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기 내게는 칼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인도하셨고 그의 은혜를 많은 증거로 증명해 주셨고 특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독생자 아들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과 세례와 성만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추억. 여러분들 다 믿음의 추억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근데 정말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이러한 신앙의 추억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추억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심지어는 바닷속에 이 깊은 곳까지 빠져 들어가는 상황,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전은 미래에는 지금은 절망 중에 있지만 7절과 같이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9절에서 요나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는 또 미래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나를 이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셨듯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편도 다 뭐냐면 시편 보시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끝은 다 뭐냐면 하나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뀐 건 없는데 이 사람은 바뀌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종국에는 잘 될 것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이전보다 낫게 되는 것이다.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내가 나아갈 것이다. 내가 더 단련돼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시니까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뱃속에서 지금 계속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힘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죽기는 무섭고 살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굳게 서게 하시고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의 추억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의지해서 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장소, 그 장소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교회를 자꾸 뭐 많이 있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떠나라, 가서 밖에 나가서 잘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에서 추억을 쌓고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교회에서 막 마음껏 뛰놀고 이러는 것들도 그런 추억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러다 주의 말씀이 임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굳게 믿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 곳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요나처럼 그렇게 성경과 또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요나는 사실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붙잡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의 근원이 여호와이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뜻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언약 백성을 끝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예배 때 읽고 있지만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거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선지서 보시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이라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꺼내 주었다. 뱀의 머리를 깨 부시듯이 애굽의 머리를 깨 부셔서 너희를 압제받은 곳에서 건져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의 심판, 마지막 재앙의 그 죽음의 형벌, 죽음의 심판도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심판이 너희를 넘어가지 않았느냐.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냈고 너희의 죄의 형벌도 내가 넘겨주었다.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해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죠. 언약 맺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죄와 사망으로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멸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죽이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했던 그 악한 세력도 멸하셨고 힘을 잃게 하셨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이 요나서 오늘 본문 안 나왔지만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4장 2절 좀 뒷부분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도 지금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 죄인된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하시다.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이 단어가.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아까 우리가 나눴던 속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나를 구원하셨고 요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또한 보이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서 구원을 해서 그 구원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밝히 계시하는 거죠. 이 밝히 계시한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 자녀에게 확 밝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인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은 큰 죄로 인해 멸망받아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요나를 그 심령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버림받는 고통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요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요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거를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그러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저 니느웨게도 알려라. 그러니까 사장에 보면은 내가 이 큰 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경험한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너가 이방인들 무시하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방인들 무시하고 선민의식 특권의식 갖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하지만 너도 똑같이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고집스럽게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구원이 너한테 얼마나 귀하냐? 그 지중해 한바다 바다 밑에서 건짐받는 그 기적적으로 건짐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너에게도 귀하지?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내가 저들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귀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족했던 요나, 자기의 백성, 자기의 종인 요나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낫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 사명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셔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어려움이 내 삶에 너무나 크게 임해서 내가 거기에 압도당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나를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낫게 하시느냐? 믿음을 주셔서 그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더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전보다 낫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셔서 이전보다 더 낫게 되시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이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죄인들이오나 아버지여 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를 주시되 이전보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여 영화롭게 되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됨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신앙의 추억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 이겨내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이전보다 낫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교회 가운데도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꼴을 얻고 그것으로 소생되고 생명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